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목표, 교회 목표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전 세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조금 무더우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서로 이렇게 반가운 얼굴 보니까 반가우시죠? 예,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큰 은혜 부어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전반기는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나요? 힘드셨지요? 어려우셨지요? 고생스러우셨지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또 힘들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가중이 됐고 엎친 데 덮친다고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또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또 물가가 다 올라가서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전반기 때는 또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 생존해보지 못하셨던 격리라는 것도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전반기를 보내셨는데 연초에 우리가 올해는 좀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했고 그렇게 소원도 가졌는데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라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게임 좋아할 겁니다. 왜 학생들이 게임에 빠집니까? 핸드폰에 왜 빠지나요? 그거 하면 행복하니까. 게임하면 행복해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게임하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교과서 펼치고 문제집 펼쳐서 푸는 것보다 핸드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게임하고 핸드폰에 있는 것 막 보고 그게 훨씬 재밌어요. 그 재미가 결국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은 왜 기를 쓰고 돈을 벌려고 합니까? 예, 돈을 벌어서 원하는 걸 이루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자식들에 의해서 막 그 고생을 하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되면 알지. 그런데 왜 그렇게 부모들이 고생하면서 자녀를 키웁니까? 내 자식은 나보다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요, 잠깐이나 또는 얼마 정도의 행복을 얻을 수는 있어도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는 신나고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푹 빠지죠. 그런데 그 게임한 시간만큼 학업을 소홀하게 되고 그 시간만큼 내가 해야 할 걸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만큼 내가 재밌어 했던 것만큼 내게 괴로움도 오고 힘이 들기도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요. 햇빛만 있지 않고 햇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게임이나 세상 또 사람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은 믿음 안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오늘 이 요나처럼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해서 정반대의 다시스로, 우리나라로 요즘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너 중국 가서 선교해라 그러는데 아유 나는 중국 싫어요. 그 공산국가 싫어요. 나는요 미국 가서요 편하게 살래요. 그리고 배 타고 미국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지내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안에 참 아이러니한데 가장 인생에 지금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인생의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요나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이 오늘 후반기가 행복한 후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후반기가 행복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을 피했어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요빠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화면에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다시스로 가려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으로 또 도망가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하나님으로 도망간다고 도망가시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침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서 아싸 잘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나중에는 꼭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언젠가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여러분 피해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싫든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누군가를 피해 다녀야 한다. 그때 여러분 피해 다니는 사람에게는요 행복은 없어요. 어디서 마주치지는 않을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피하고 도망친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더욱더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요나의 처지가 어땠느냐?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본문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아멘. 5절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깊은 물 속에서 영혼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하나님께 도망친 인생,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참된 평안은 없고 불안하고 늘 두렵고 염려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행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 여건과 환경이 비참할지라도. 물고기 뱃속 어떻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컴컴하겠죠. 뱃속이니까 끈적끈적할 거예요. 냄새도 날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생선 가게 앞에만 가도 비린내가 나고, 바닷가에 가면 생선 비린내가 아주 쩐내가 나서 인상이 찌푸러지게 되는데, 물고기 뱃속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환경이 힘들고 사는 처지가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요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복음성가로 나오는데 우리 반주없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라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힘든 일이 가득하고 후반기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후반기에는 행복한 후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후반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행복한 후반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건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곧 소화되어서 죽을 그런 처지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물고기가 토하는 법은 없어요. 물고기가 삼켜서 그냥 소화시키는 거지 토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금요일 밤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오는데요, 수서역에서 SRT 기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8시 차로 보통은 내려와요. 그래서 9시에 대전역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걸어서 오긴 좀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어떤 때 바쁠 때는 택시 타고 오면 한 9시 반쯤이면 심야학교도 이제 들어와요. 8시 차를 이제 내려오라고 퇴근하자마자 막 불이 나게 가서 수서역에 갔는데 7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난주 오후에 대전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SRT가 부산에서 서울 가던 SRT가 탈선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만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렇게 탈선하면 전국에 있는 이 기찻길이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7시 40분에 수서역에 도착했는데 문자가 오더랍니다. 조금 지체한다고. 저희 아이들이 8시 차인데 8시에 출발해야 되는 차가 몇 시에 출발했냐면 밤 10시 7분에 출발을 했어요. 이제 출발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햄버거 사서 저녁 먹을 시간이 있어서 좋다고, 여기에서는 햄버거 사가지고 둘이서 이걸로 저녁 먹는다고 좋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랬어요. 저도 심야기도 끝나고 11시까지, 심야기도 끝나고 가가면 11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테레돈이라고 제가 11시까지 대전역에 내려갔습니다. 10시 7분에 출발했던 아이들이 대전역에 몇 시에 도착했냐면 12시 40분에 도착을 했어요. 보통 수서에서 대전역까지 1시간이 안 걸려요. 53분 걸리는데, 그러면 10시 7분에 출발했으니까 11시면 도착해야 되고, 조금 늦는다 치면 11시 15분, 20분, 뭐 넉넉 잡고 11시 반. 그런데 12시 40분이 2시간 40분 만에 왔어요. 1시간 걸릴 거리를. 수서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동탄역 서가지고는 거기서 30분 있고, 그러다가 오다가 천안 아산역에 서가지고는 또 30분 쉬고, 평택 지제역 거기서 또 30분 쉬고, 또 오송역에 또 30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시간 40분 만에 왔어요. 저도 11시에 나갔다가 차 안에서 1시간 40분 동안 기다리는데, 우와. 7시 40분에 수서역에 도착한 애들이 12시 40분에 대전역 오니까 5시간 만에 대전에 오게 되니까 애 둘이 나오는데 어디 하루 종일 노가다 뛰고 온 사람들 얼굴들이 막 퇴근하고 저녁 간단히 먹고 와서 5시간 만에 오니까 그러겠죠. 기다리는 동안에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러면 연락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뭐 하든지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언제 올지도 기약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번 이 상황 속에 내가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가지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매주 그렇게 되지 않고 그날만 그런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사고가 매번 있고 그렇게 고생해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매주 또는 올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 한 번만 그렇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대전이라서 감사했어요. 만약에 대구, 부산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그리고요, 그 다음날 어제 낮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부산서 서울 가문이 4시간을 연착을 했대요. 4시간.
부산서 서울까지 얼마에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4시간이 더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한 7, 8시간 만에 서울에 갔다는 거예요. 대구나 부산이 아니고 대전이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요, 대전역에서 제가 낮에 보니까 탈선해가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올 수 있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밤 12시 40분, 12시 넘어가지만 다음날 새벽 기도가 없는 토요일이니까 제가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도 밤이 늦어도 다음날 좀 새벽 기도 없으니까 좀 자면 되니까 그게 큰 일상에 지장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렇게 감사를 찾다 보니까 1시간 40분 기다리는 것이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조금 화가 나고 본인들은 5시간 걸렸으니까 속상해요.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시간 40분 동안 그 차 안에 감사하니까 짜증이 아니고 그 아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면 행복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또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행복하고 불평하면 불행해진다. 감사하면 행복하고 짜증내면 불행해진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과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짜증내지 마세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비교도 하지 마시고 짜증도 내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시고 감사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나요? 요즘 날씨가 무척 무덥죠, 그죠? 이 우리나라가요 동남아 된 것 같아요. 이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여름 막 덥던데 그럴 때 같아요. 낮에도 그냥 갑자기 소나기 막 쏟아졌다가 언제 그러냐고 또 끝이고 막 이러는 게 동남아 된 것 같아요. 아유 더워 죽겠네, 날씨가 미쳤나 와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도 감사한 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감사해. 만약에 태국이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태어났더라면 덥기도 하는데 가난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여기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덥지만 그래도 이 시간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그러잖아요. 감사할 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헤아려 보면 다 베푸신 은혜가 다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로 행복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지금 요나가 어디 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기도할 장소입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언제 소화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기도할 타임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은 없어요. 기도할 수 없는 장소는 없어요. 언제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한 시간만큼 행복해집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린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은 것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낄 때는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좋은 일들이 생겨났을 때, 그런 때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김정은이가 맨날 미사일을 그냥 동해안에다 계속 쏴다도요 걱정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대한민국 사냐고 막 그런데 우리는요 천하태평이야. 쏘거나 말거나 뭐. 그런데 내 아이가 고3이다 그러면 걱정 근심이 돼. 우리 아이가 기말고사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무슨 시험을 보는데 진학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걱정 근심이 돼요. 30대 젊은 부부가 아이랑 같이 동반 자살했다는 뉴스를 봐야 돼요. 크게 속상하지 않아요. 아이고 더 열심히 살지, 저 죽을 용기로 살지, 그 정도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속상해, 가슴 아파. 어쩔 수 없어요. 내게 관련된 모든 일들이 내게 유익되도록 이루어지고 잘 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얼마 전에 대신방 중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이제 대신방 할 때 제가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얘기하고 그냥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올라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 시간에 웬일인가. 그래서 제가 대신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전화인 것 같아서 전화 좀 받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전화하는데 목사님 우시는 거예요. 목사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이고 또 무슨 속상한 일이 생겼구나. 아이고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준석이가 기간사가 됐어요. 오늘 3차 최종 면접에 합격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옛날 우리 교회도 이제 나왔던 청년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뭐예요? 그 청년이 기관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시험을 봤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기관사가 됐어요. 3차 최종 면접까지 합격이 될 기관사가 됐어요. 꿈을 이룬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집사님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집사님이 기도하셨죠. 어머니 기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신방 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윤재가 아니지 윤영이지 우리 윤영이가 7월부터 강릉 아산병원에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보통 의사들은요 자기 개인 병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병원에 1년 계약직이에요. 1년하고 그런데 우리 윤영 집사님이 그 의술을 이렇게 결석하고 하는 그걸 아주 잘하는데, 그래서 강릉 아산병원에서 막 수소문해 보니까 우리 윤영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스카우트해 가는데 1년이 아니라 정년 때까지 계속 있는 그 조건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강릉 아산병원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어요. 권사님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7월부터 새벽에 헌금하셨는데 이사해가지고 7월부터 강릉 아산병원에 근무하게 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지방의 교육원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저녁 때 저녁을 먹고 회의 끝나고 저녁 먹고 그러고 들어오니까 집사람이 뭘 하다가 좀 전에 회의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무슨 일이 있어? 또 그래서 걱정돼. 그랬더니 성적표가 나왔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A만 나오면 감사하게 하는데 전 과목 A뿔 받았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놀래키는 것도 아주 선수들이야. 저희 딸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 기도할 때마다 매일 헌금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아니 이렇게 헌금을 해도 헌금을 하면 우리 살림이 어려울 텐데 이 사모가 생각 없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헌금을 하면 어떡하나. 그런 정도로 7월 월상 예배 때도 혼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월상 때도 헌금을 제가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헌금 안 올라갔느냐고. 올라왔다고. 근데 내가 못 봤다고. 근데 내가 그냥 주일날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하는 집사람 그 기도 때문에
우리 딸이 A풀 전가 A풀 된 거지 절대로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복하게 다시 육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에도 기도에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간증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사람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 일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 만나기에 더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베풀어진 여러분의 여건과 환경에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후반기에는 행복한 후반기가 되어서 올 연말에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감사와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우리 선악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 7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요나를 통해 행복한 인생이 되는 법을 저희들이 또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부터 도망쳤던 요나는 불행한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후반기에도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후반기에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후반기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봉헌할 텐데요. 우리 봉헌 특성은 우리 초등부의 예조 찬양단이 하도록 하겠습니다.